후렴 2번 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함께 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왼쪽에 한번 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네, 오른쪽에 한번 보시고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네, 우리 뒤에 한번 보시고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일만 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꼭 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받아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마음 활짝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문 두드리시는 주님 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세워둔 채로 내일만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함께 살기 원하신 함께 살기 원하신 주님 외면한 채로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마음 활짝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마음 활짝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께로만 나의 마음 활짝 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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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주 언제가 임하실지 주 언제가 임하실지 봄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니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시간 아침 함께 눈앞 가리듯 나의 믿음이 의심이 쌓이고 약하여질 때에 주님 붙들고 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마음을 감싸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 나의 상한 마음을 감싸주시는 주님, 먼저 주님 붙들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약하여질 때에도 아버지 내가 주님 외면하고 돌아설 때에도 주님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 정말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손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나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탄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지를 씻겨내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 마음이 가난하여 날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뱀인지 생선인지 전갈인지 알인지 구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오홍환 담임 목사님, 그의 생각과 입술을 성령 하나님 친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윤순영 유세나 목사님, 다음 세대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유치부 여름 사역을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계획된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지금까지 경험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행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일에 진행될 물놀이 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 어린이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질병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통과하여 더욱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달란트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섬김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기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교사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진행됩니다. 청년다방이 다음 주일날 11시 예배 후에 교회 식당 앞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을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당탕탕 장평 워터파크가 돌아오는 토요일날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 더 특별히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전도 모임입니다. 오늘 12시 50분 사여전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26년도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유치부 지난주 진행되었고 이번 주 다음 주 두 번 더 남았습니다. 유초등부 8월 14일부터 진행되고 청소년부 7월 27일부터 여름 캠프로 진행되어집니다. 청년부 8월 7일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주원 성도님께서 입안하셔서 또 수술할 예정인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당탕탕 장평 워터파크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온 동네 아이들의 까르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시원한 동네 물놀이 축제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장평교회의 우당탕탕 장평 워터파크 기획안입니다. 평소엔 그저 자동차만 세워두는 땡볕이 내리쬐는 그 딱딱하고 텅 빈 아스팔트 주차장을 최고의 여름 휴양지로 바꾸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으로 이 기획안의 핵심을 들여다볼게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랑 부모님들은 이 축제를 위해 수영복 챙기고 물총 챙기고 아싸 신난다 하는 넘치는 기대감만 있으면 끝입니다. 이 실무 마스터 플랜을 자세히 보면 온 동네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의미의 동네 잔치를 아주 꼼꼼하게 설계한 겁니다. 여기서 기획력이 제일 빛나는 부분이 바로 부모님들을 위한 그늘막 쉼터입니다.
애들 노는 거 지켜보면서 시원한 커피 한잔하며 한숨 돌릴 수 있게 동선을 짰어요. 이 무대 뒤에는요,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타협 없는 어마어마한 생존적 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와, 행사 한 달 전부터 가동되는 실무 체크리스트인데 항목이 무려 44개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그 자연스럽고 편안한 즐거움이라는 건 사실 기획자들의 이 뼈를 깎는 디테일한 사전 작업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이 기나긴 과정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짜 팩트는 이 행사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따뜻한 환대가 됩니다. 순수한 환대의 마음과 철저한 기획력이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이 기분 좋은 동네 마법을 오늘 하루 꼭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 말이냐면 이번 주 토요일 날 많이 나오셔서 즐기시고 전도도 하고 맛있는 거 준비했는데 맛있는 거 잡수시고 어른들은 식당에 가서 시원한 데서 아이스 커피 먹고 아이들은 물놀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그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이 시간 세 가족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광근 집사님과 한진영 권사님,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곳에서 귀한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광근 집사님, 한진영 권사님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귀한 복된 삶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진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을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이 예물 안에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물 안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겨움과 눈물과 아픔과 애잔함과 간절한 소망이 또한 아울러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하염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는 예배자인데 더 이상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무너지는 우리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간절함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적과 같은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믿음의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비전의 꿈이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또 여름 사역을 감당하고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사역자와 우리 교사와 또 우리 부장님 선생님들과 모든 준비하는 심령 손길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우리 주의 영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기름진 복이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받을 은혜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따라 보시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충만한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먼 나라에서 함께 이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게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세상에서 축복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죠. 그러면 일주일 사시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해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있고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얼마나 귀합니까? 다시 한번 옆에 사람 앞뒤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진짜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강한 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라. 더 강한 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데, 이 말씀대로 더 강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861년 미국이라는 나라가 남북으로 싸우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싸우면서 심지어 60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신생 독립국가가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나라를 건설했던 그들이 흑인 해방이라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링컨 북부의 동맹과 남부의 동맹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북부 동맹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남부 동맹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 그 당시 북부의 동맹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의 참모가 묻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맞죠? 그랬더니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가에는 관심이 없다네. 나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일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일세.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에 난 관심이 없다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대열에 서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저는 오늘 최소한도 2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링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관심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 말을 못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문맹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 이외에는 글씨를, 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관계가 깨지고 비틀려지고 왜곡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고립되어지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상황이 어쩌면 귀신이 들리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드디어 말을 하게 되었고, 말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지만 누구나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렸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것을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 예수가 사실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선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인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팽팽한 대립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된 길은 무엇인가, 우리가 더 강하게 다스리는 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이 가야 될 참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분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15절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해서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는 미쳤다, 예수는 귀신 들렸다, 이런 소문이 사실은 갈릴리 사역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흠집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반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 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실은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기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것,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스스로 분쟁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나라는 결코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쟁하다라는 것은 원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산상조각이 나 조각조각 갈라진 상태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완전히 산상조각이 나서 조각조각 갈라진 그런 상태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귀신이 사탄의 수하에 있는데 이 귀신을 부리는 그 대상이 사탄인데, 이 사탄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귀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사탄이 그 자신의 수하를 자신의 이름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말이 되겠느냐? 그러면 사탄의 왕국이 제대로 서겠느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또 나치의 구금에서 풀려나서 도망쳐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쓴 대표적인 저서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입니다. 인간의 조건에서는 현대사회의 비극을 진단하면서 인간이 타인과 연결하는 그 연결 소통이 끊어져서 외롭고 고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렌트에 따르면 고립과 외로움은 나 자신을 지탱해 줄 타인과 세계로부터 단절되어서 산산이 조각나고 분열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인, 살아가는 사람들, 살아가는 영혼들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립이 되어졌습니다. 더 고립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그래서 스스로 우울해지고 좌절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자기 분열을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이 상태를 사실은 귀신이 가장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도 단절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건강한가? 나는 소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비틀어지면 자기 분열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기 분열이 일어나면 자기 연민이 빠지게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패배감에 빠집니다. 좌절감에 갖기도 합니다.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딱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팍 꺾여서 그렇지 뭐가 더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비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또 우울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렌트가 이야기하는 고립되어진, 연결 관계가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고립의 무언을 완전히 깨뜨리셔서 하나님의 세계가 그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이 귀신 들린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너 절대 아닙니다. 그럼 권사님들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쇠락하게 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분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립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는 누구파, 나는 누구파, 나는 담임 목사 파야, 나는 원로 목사를 파야, 나는 장로님 파야, 나는 그 집사님 파야. 이런 것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리는 사탄의 하수인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누구 파야, 난 누구누구 사람이야 라고 당파를 짓는 모든 것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 양해하면서 들으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따른다고요? 천만에요, 만만해요, 콩떡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따를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들, 사람의 이야기들, 그것을 따라서 정책을 수반하고 나간다? 아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목단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그 꿈이 무엇인지, 우리 장편교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이 거제 땅에 있는 300여 교회가 있는데 이 300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거제 땅에 이루시고 싶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있으십니까?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대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투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쇠락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욕을 먹고 쇠락하게 가야 되는가? 기독교는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바깥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격하기도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라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제3의 성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순히 공격하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를 밝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공격들이 절대로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저 사람들을 공격할 것인가, 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바깥의 박해나 공격이나 순교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매를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되는 것, 다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파를 지어서 사람의 뜻을 구하고 사람 편 갈라서 서로 싸우는 것,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 이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선교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심이고 관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해서 이 사람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좀 더 인간다워질 수 있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편교회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전도에 있습니까? 선교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데 있습니까?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확하고 선명한 것을 우리가 외면한 채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이 공동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교회를 지배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가야 될 참된 길은 어떤 길일까? 두 번째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이 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임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할 것 같아요? 안 임할 것 같아요? 임할 것 같죠? 제가 여러분들의 관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팍팍 임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너희에게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머리 위에, 그리 심장 위에 넘쳐날 수 있고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펼칠 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적들이 저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야라고 설명했던 데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이시고 또 가장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주관적인 개입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직접 개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입니다. 못 박힌 그 손. 아마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의 손은 못 박힌 그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마다 저 손으로, 못 박힌 손으로 나를 안수하여 주시고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에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에 못 박힌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 못 박힌 손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저는 우리 주님의 손이 임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카네기가 이 카네기 일화인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카네기라는 사람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어린 카네기가 할아버지와 시장을 간 거예요. 시장에 가는데 사탕 가게를 간 거예요. 사탕 가게 가니까 먹음직스러운 사탕이 앞에 가득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카네기가 길을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탕이 너무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그 사탕을 살며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던지 이 어린 카네기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애야, 네가 원하는 만큼 한 손으로 줍고 가져가. 저 같았으면 감사해요. 그래서 얼른
그 사탕을 내가 집을 만큼 짚고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카네기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계속 수줍게 바라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정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손으로 집어서 줘서 카네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행복하게 가는데,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얘야, 그 주인이 내가 원하는 만큼 손을 집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가고 그렇게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제 작은 손보다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제 작은 손보다 누구 손이 크다고요?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 몇 개 못 짓지만 아저씨가 지면 어떻게 해요? 많이 질 수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들, 이것을 내 손으로,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내 손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내 손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제가 이번에 이제 충무중앙교에서 평신도 부흥회 할 때 몇 가지 참 감동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옆에만 보면 계속 그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되나? 안 돼. 이런 거 계속 시키는 거예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절대 잔소리를 변화되지 않는다고. 좀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아멘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잔소리하면 변화될 것 같죠?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잔소리를 변화될 것 같았으면 내가 먼저 변화가 됐어야지.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로 변화가 되셨습니까? 이런 것이 있죠. 맞아, 그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쩌라고요? 안 변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들었다는 거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 보시고 앞뒤 사람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잔소리로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엄마들이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잔소리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잔소리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는 하나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임할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은사를 이야기할 때 너희가 받은 은혜만큼 분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은사의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은사의 분량이 큰 거예요. 은혜를 적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간장종지만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커지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면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이곳에 임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정밤 기도를 수목금 8시에 작정밤 기도를 하는데 늘 구호처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가야 될 참된 길은 무엇일까? 세 번째, 우리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편에 확실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우리는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더 강한 자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에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보면 21절에 강한 자가 나옵니다. 강한 자. 우리가 강해서 우리 집을 지킬 거야,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어서 자주국방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사탄은 강한 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 부귀, 영화를 보여주면서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다가와라.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묘기에 빠져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세상으로 흘러가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고 물질을 숭배하고 이 세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사탄이 조종하는데, 사탄이 우리를 겁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죽음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널 영원한 지옥으로 다스릴 거야. 사탄이 겁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무기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입니다. 파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한 자인 사탄에 의해서 묶여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탄의 결박을 푸셔서 그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립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나는 그렇게 막 그냥 목사님 그렇게 뭐 어마무시하게 좀 그렇게 좀 무서운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평화스러운 얘기, 그냥 안전한 얘기, 좀 뭔가 달달한 얘기, 좀 뭔가 들으면 미소가 지어지고 좀 해피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섭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그 사탄의 편에 서느냐, 사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 서느냐,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 진다, 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좀 그런 얘기. 이야기는 뭐냐면 저보고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흙 아니면 백입니다. 영적인 것은 뜨거운 거 아니면 차가운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이 없어요. 회색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회색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곳이 가장 괜찮은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세기경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스파르타 연합군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레오디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군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장의 한가운데서 방관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 편에 서서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명확히 하여 군대를 하나로 정렬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내가 누구 편에 서서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느 대열에 서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싸움과 그대로 일맥상통합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는 내 군사력이나 내 방어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의 대열에 서 있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판가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링컨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와 반대하는 자다.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강한 다스리는 신은 그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두 가지로 보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좀 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인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영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무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무지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으로, 내 편으로 끌어당겨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악한 생각들을 버리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결단과 다짐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다짐과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유혹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세상이나 성공이라는 것을 가지고, 때로는 죽음이라는 겁박을 통해서 우리를 강압하고 유혹하고 사탄에 얽어매려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결박을 풀고 자유케 되어지고 오히려 결박당한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고 간주하실 때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 대할 수밖에 없도다. 힘내는 장수
날 구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제 더 강한 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와 그에 속한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